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다 함께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1월이 끝나가는데요. 2019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세웠던 새해 결심, 새해 결심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한 달이 지나가면서 많은 분들이 다 이제 포기하고 실패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신 케이스가 많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새해 맞이하면서 마음의 결심을 갖지만, 그런데요, 사실은 1년을 견뎌 나간다는 거, 새해 정말 연초에 세웠던 그 계획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 쉬운 것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려고요. 작년 연말에 미국 CNN에서 보도했던 내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하면 새해 결심, New Year Resolution을 마음에 만들지만은 실패하기 쉽고,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Monday Resolution이라는 게 있는 것이죠. 월요일 결심입니다. 월요일마다 결심을 해라. 새해 한 번 결심하면 연말까지 가지도 못하는데 365일 흐지부지 되고 끝나버리는데, 그러지 말고 매 주간이 시작하는 월요일 날 아침에 결심을 하면 1년에 몇 번 기회가 있습니까? 52번이나 새롭게 결단하고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니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가 원하는 변화가 훨씬 더 잘 일어날 수 있고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미국에는 The Monday Campaigns라고 하는 그런 기관이 있어요. 이 기관에서는 여러분 혹시 홈페이지 찾아 들어가 보면 월요일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살아볼 수 있을까 하면서 월요일마다 캠페인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서요, 아이고, 이거를 인제서야 깨달았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벌써 일찌감치 깨닫고 우리는 매 주가 시작되는 첫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결단하잖아요. 우리는 Monday Resolution 아니고요, Sunday Resolution. 우리 예배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에 뜨거운 결단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고 한 주간을 시작하면 주일마다 돌아와서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면 1년에 한 번 결심하는 사람보다 우리는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한번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해 봅시다. 말씀 따라 예배자로 그 땅을 향해 여기까지는 21차 다니엘 새벽성의 주제고요. 그 다음에 너는 복이 될지라 나는 복이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이 결단을 가지고, 거기다가 결단만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까지 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가지고 한 주 한 주 살아가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1차 다니엘 새벽성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고 계시는가요? 온 가족, 목장 식구들, 그리고 우리 전도회 친구들과 더불어서 이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결단이 있어야 된다. Resolution.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단단한 결심을 가지고 고백과 결단을 가지고 이번 다니엘 성에 내가 꼭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내가 꼭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확실한 결단을 가지고 준비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기를 기뻐하십니다.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올지니라, 담대히 나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이 은혜의 보좌가 누구 보좌입니까?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왕의 보좌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크신 하나님의 보좌,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 보고 나오라고, 그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구약시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저 대제사장 한 명, 1년에 딱 하루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날도 이 대속죄일이죠. 7월 10일, 그날 두려움에 떨면서 죽을지 모르니까, 죄인이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간다는 것, 죽을지 모르니까 생명 걸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런 때인데,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 은혜의 보좌를 활짝 열어놓으시고 누구든지 이 보좌 앞으로 나아오라고 성경 말씀에 오늘도 초청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무섭고 두려웠던 그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무한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원천이 되어서 이 보좌 앞에 나오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큰 병에 걸리기도 하고,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직장을 잃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이상한 사람 때문에 정말 오랜 세월을 고통의 시간으로 보내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 목회 현장에도 우리 동역자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오늘도 너무나 가슴 아픈 상처를 가지고 그 교회마다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내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다가 옛날 이야기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미국에 유학 갈 때 그때 제 아내 나이가 27살밖에 안 됐더라고요. 세상에. 저는 늘 든든하게 내 옆에 있어서 그런 줄 몰랐는데 27살에 미국에 갔대요. 근데 저희들이 가면서 학비고 생활비고 사실은 너무나 대책 없이 갔어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처음 가보는, 평생 처음 가는 미국이라고 하는 땅, 지금 어디에 붙어있는 학교에 다녀야 되는지도 모르고 우리 세 식구가 날아갈 때 제 아내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그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고 대책도 없었지만 나는 걱정이 하나도 안 됐다. 근데 이론적으로는 왜 걱정, 두려움 없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갔지만 사실 그거는 이론이었고 실제적으로는 내가 거기 가면 무슨 일이나 못하겠나. 지금까지 또 참 여기서 꽤 돈도 많이 벌고 그랬거든요. 우리 과외 지도를 잘하고 이래서 뭐 미국 가가지고도 내가 뭐든지 하면은 우리 유학 끝낼 때까지 그건 못 해내겠나. 그래가지고 걱정을 안 했대요. 그런데 제가
16년이 지나고 다시 한국에 돌아올 때 비행기에서 물었다네요. 고생 많았다 하면서 한국에 돌아가는 소감이 어떤가, 미국 생활 어땠나. 근데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지나간 16년 그런 마음으로 비행기 타고 미국 날아갔었는데 이제 16년을 살아오면서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단 하루도 살아올 수 없었던 날들이었다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제 미국을 끝내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 그런 고백을 했었는데 저보고 기억하느냐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남자들은 그렇게 많이 기억력이 좋지 않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그랬었구나. 그 어린 나이에 우리 미국에 철없이 달려가서 뭐든지 하면 되겠지 했는데,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인 것을, 세상에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고 내게 우리의 앞길에 일어나고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감사한 게 뭡니까? 오늘 아까 읽은 베드로전서 5장 말씀해 보니 우리가 잠깐 당하는 이 땅에서의 고난마저도 그 고난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우리를 강하게 하며 우리를 굳건하게 하며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은혜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담대히 이 크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도대체 그 근거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우리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히브리서의 굉장히 큰 중요한 주제인데요, 그분이 이 땅에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열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속할 제물이 당신 자신밖에, 죄 없으신 당신의 몸밖에 없으셨기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신 분이시다. 이 놀라운 대제사장 하이 프리스트인데요, 그것도 큰 대제사장, great high priest,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단번에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 그분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열어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열어주신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어떻게 나가야 할까요?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해 보실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고 우리에게 그저 있다면 죄악뿐이고 부족함과 연약함 투성이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나를 위한 십자가,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완전하신 그 사랑, 그 놀라우신 무한하신 그 사랑 힘입어서 비록 우리는 자격 없지만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은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았기 때문에, 승리했기 때문에, 착한 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의의가 있거나 우리가 제대로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귀한 생명 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 그 안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무나 큰 죄인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다 마찬가지잖아요. 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나의 의와 내 공로로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은혜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의 모든 고난과 시련을 친히 겪으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한없이 동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의 그 문제들, 그 모든 상황들 아시기 때문에 보좌로 나아오라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보좌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로 주님이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까? 오늘 16절 말씀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우리가 무엇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첫째는 긍휼하심을 받는 겁니다. 긍휼하심을 받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사랑입니다. 엘레오스, 헬라어로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왕기하 20장을 읽다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고 나라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끌어 가려고 애썼던 왕인데 어느 날 큰 병에 걸립니다. 그 병으로 시름시름 앓고 있을 때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자가 이 왕에게 찾아옵니다. 병문안을 오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을 전하십니다. 왕이여, 당신이 지금 앓고 있는 이 병은 죽을 병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주신 병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삶을 정리하십시오. 죽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했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다시 뜻을 돌이키십니다. 히스기야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지금 이 나라가 처해 있는 모든 환난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구원해 줄 것이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다시 듣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한 믿음 가지고 나아가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평생을 소경으로 거지 인생을 살았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그가 기도했던 제목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것을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내 깡통에 동전이 좀 더 많이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조금이라도 돈 더 많이 벌어서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니, 내 눈을 좀 뜨게 해주세요. 아니, 내 인생 좀 새롭게 해주세요. 지금까지 평생 거지로 살아왔는데 내 인생 좀 떵떵거리며 살게 해주세요. 그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면 다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는 이 놀라운 은혜 내려주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게 사실 더 많은 돈, 더 든든한 어떤 권세, 그 다음에 내 인생의 문제 해결, 그거보다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선두교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은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게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게 되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요즘 우리가 잘 아는 그 베트남에서 이름 날리고 있는 박항서 감독 있잖아요. 우리가 이분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 한국에서 축구 선수로 뛰어다닐 때는 별로 빛을 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잠깐 코치로 히딩크와 함께 우리 축구 선수팀을 섬기긴 했지만 사실 별로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사람. 그의 인생은 그나마 그것이 피크였고요. 그 다음에 계속 내리막길로 왔습니다. 나이가 60이 넘었을 때 그는 베트남의 축구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지나간 1년 동안 이 박항서 감독을 통해서 베트남 축구가 완전히 다시 살아나고 베트남의 박항서 돌풍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박항서 매직, 또 박항서 무슨 신드롬, 박항서 리더십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그게 운일까요? 아니면 우연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으로 그것을 해석을 하든지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이런 놀라운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이요, 그도 최선을 다했겠지만 나이 60 넘어서 사실 모든 게 끝나버린 그의 인생 같은데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니까 그 베트남 땅에서 놀라운 역사가 그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가는 길마다 막히고 왜 나에게는 이런 고난과 어려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고난의 시간들 많이 당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안 되는 일조차도 놀라운 은혜로 나아가는 사닥다리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걸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입니다. 저도 대학에 시험에 실패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리어카에 반바지 잔뜩 신고 시장에 가서 반바지를 팔아 살아야 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지나간 모든 세월들을 하나님께서 다 합력하여 연합해서 하나님의 손길로 빚으셔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고난도 실패도 다 결국은 복이 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거 우리가 믿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 할까요? 실패도 고난도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실패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병 걸리지 않고 무서운 병 안 걸리고 실패하지 않고 평탄한 길로 우리의 인생 잘 가게 해주시면 안 될까? 하나님 좀 나에게는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또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런데요, 그 과정이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저도 지나온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그 힘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게 있어요. 아까 베드로전서 5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그 모든 과정,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터를 견고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시고 우리의 인격을 더 빚어가시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고난과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고난 속에 있는 분들 많이 있겠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어쨌든 더 큰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지만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은혜,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할 때, 더 많은 건강이 필요할 때, 더 큰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할 때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시죠? 한번 보여주시죠. 누굽니까? 최경주 선수, 코리안 탱크라고 그러더라고요. 미국 프로골프에 가가지고 정말 엄청난 돌풍을 일으키면서 큰 성적을 거두고 있는 골프 선수입니다. 저는 골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이게 바른 설명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분 자기 말대로 자기는 잡초 인생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도저히 올 수 없는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노라고. 믿는 아내를 만나서 그가 예수님께 나아가기 시작했고요. 기도하며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시합이 있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 다 기도하겠죠. 그런데 세계 어디에 있든지 시합을 앞두고 꼭 담임 목사님께 국제전화라도 걸어가지고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면서 시합에 임하는 분으로 유명합니다. 골프를 하다 보면 온갖 상황들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어떤 때는 공이 물속에 빠지기도 하고 잡초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정말 거기서 다시 살려내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도 있고 마지막
요 공 하나, 마지막 요 한 번에 드라이브라 그럽니까? 한 번 쳐가지고 내 인생과 내 운명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때에 이 최경주 선수의 고백을 들어보면 손이 떨려가지고 이거를 칠 수가 없는 그런 때가 너무 많대요. 긴장이 되고 너무 두려우니까. 근데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답니다. 골프채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 떨리던 손이 멈추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다음에 내가 집어넣어야 될 그 홀이라 그럽니까? 그게 얼마나 커 보이는지, 이 공이 있는 곳에서 그 홀까지 길이 빵 열리는 것 같아가지고요, 살짝 치면은요 이 공을 그 홀이 싹 빨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갈 때가 너무 많다고,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때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닐 때도 많습니다. 내가 볼 때는 지금이 그때인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때는 우리의 때와는 좀 다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때가 우리의 삶의 최선의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들어서 지금 힘든데 하나님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가만히 기도하다 생각해 보면 금방 낫게 할 것 같으면 뭐하러 이 힘든 고난의 질병을 걸리게 만드셨겠어요? 여기도 하나님 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 빨리 낫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시간들을 겪어가게 하시는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응답해야 할 것인지, 우리가 그때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깨닫고 거기서 내가 믿음으로 여기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그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우리를 인내하게 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달아 순종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는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는 동시에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네.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의 가사가 똑같이 들려옵니다.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는 내게 없지만 오직 예수 그분 바라보면 우리는 하늘의 위로,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